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TV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동시에 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소식을 이렇게 가져온 그 제사장 아들이 요나단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죠. 아,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죽겠구나. 이제 뭔가 이게 왕도 이제 오락가락하고 대충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제단 뿔을 이렇게 이제 잡으러 탁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 본래는 이게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도피성 개념에서 나온 건데 이제 함부로 이제 끌어내서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약간 좀 뭐랄까 그 변형된 그런 형태로 지금 이런 제단뿔을 잡았던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그냥 뭐 그런 법이 있어도 사실 막 그렇게 율법이란 것이 100% 잘 지켜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아도니아는 그런 것을 택했고 뭐 솔로몬이 이제 그냥 끌어내고 그냥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제 성경이 이걸 이제 썼을까? 사실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은 우리가 뭐 딱히 뭐 확실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보인다거나 뭐 그렇진 않고 이게 열왕기상에 이제 많은 부분이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누가 어떻게 되었고 뭐 왕위를 어떻게 찬탈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이 끝까지 그래도 이어지는구나. 마침내 그래도 완성되고, 그리고 이 언약을 무시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무리 세력이 커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제 항상 이 뭐랄까요, 이 강한 그 세력을 규합해야지 뭐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선한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떤 그 세력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되게 초라했고, 그 거대한 세력을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엔 다윗 왕의 이제 인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다윗 왕 이제 뭐 지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하면서 이제 막 무시하면서 이제 그냥 대충 이제 찬탈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딱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렇게 정식으로 계승하게 된 거죠. 다윗도 정신을 차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계산법이 다 들어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이제 오르는 게 정상이고 이제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사실은 다윗 왕이 이렇게 이제 뭐 정신 차려가지고 기력을 조금 이제 세워가지고 했다고 해도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 노새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이제 인도했대요. 다윗도 이제 자기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없는 거죠, 사실. 아도니아가 다 가져갔으니까. 뭐 왕이 뭐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겠어요. 관리하는 사람들 다 여기 아도니아한테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다윗 왕의 노새가 남아있던 거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 노새가 근데 누가 봐도 다윗 왕 거예요. 뭐 이제 티가 났겠죠. 뭐 이렇게 뭘 씌웠든지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타고 가면서 다윗 왕의 노새를 왜 솔로몬이 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름 부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 다윗 왕에게서 인정을 받죠. 다윗 왕이 기업을 세워가지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 왕위를 이을 자를 내가 이제 내게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일종의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역전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노력을 좀 덜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간 좀 뭐랄까 환상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데 왜 내가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공식인 거죠. 그게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올바른 자리에 있으면서도 치열하게 노력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으니까 게으르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믿음 좋으니까 무식하다,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지혜와 충실과 어떤 성실, 근면한 이런 것들이 믿음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양립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 무식하다, 믿음 좋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 약간 그러니까 대비를 자꾸 시키죠,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 쓴다, 인간적으로 머리 쓴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판단의 영역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실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지혜를 짜내느냐, 이거는요 다른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더욱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잠언 이제 어제 우리가 21장 우리 축복누린 교회 회원들은 다 이제 제 설교를 들었겠지만 잠언 21장 31절 9절이 뭡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마병 예비가 끝입니까? 두고 나가야죠.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김이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약점이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을 하기보다는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러면은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맡김은 그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도둑놈 심보고,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음을 아시니까 인도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즉위, 아도니아에 대한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지혜와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을 솔로몬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없는 그런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써 그 자리를 얻어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강한 믿음 안에서 맡기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정말 잘 감당하시고요.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